시편 65편 9절에서 13절 말씀.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 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13절.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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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 한번 보시겠어요? 양떼로 옷 입은 풀밭. 시작. 양떼로 옷 입은 풀밭이라. 양떼가 얼마나 많은지 옷을 입은 것처럼 양떼로 가득 찼다는 것이,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5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은총, 그의 은총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죠. 먼저 1절에서 5절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영적인 축복, 그리고 또 이 6절에서 8절까지는 천지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에서 13절까지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인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당시 이스라엘은 농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축업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 그 농업을 함에 있어서 농사에도 복을 주시고 목축업에도 복을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초장 풀밭,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무엇으로 덮였다고요? 곡식으로 덮였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외치고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을까? 첫째, 하나님은 땅을 윤택하게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은 땅을 윤택하게 해주셨다. 윤택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셨다. 여러분,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자갈밭에 바위덩어리가 있는 그런 밭에다가 농사를 지어야 되겠습니까? 옥토에다가 지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옥토에다가 지을 때에, 밭이 좋을 때에 거기에서 큰 수확을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 땅을 윤택하게 해주셨다. 여기서 윤택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유하다, 풍성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산이라든지 또는 이 부라든지 물질이라든지 그게 찔끔 조금이 아니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일컬어서 여기에서는 윤택하다 아사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찔끔 조금이 아니라 풍성하게 윤택하게 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중동지방은 물이 귀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땅이 얼마나 황폐하든지 이 삽조차 들어가질 않아요. 무슨 거기에서 무슨 씨를 뿌리면 몇 개가 나오고 안 나오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땅을 자체가 너무 메말라 가지고 그게 땅을 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삽도 들어가지도 않고 쟁기도 들어가지도 않고 또 뿌려봤댔자 아주 그냥 싹조차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윤택하게 해주셨다. 여러분, 농사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내가 잘 지으려고 해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지을 수가 없잖아요.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비도 내려주시고 땅도 좋아야 거기에서 큰 수확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땅을 돌본다 그랬어요. 땅을 돌본다는 거예요. 땅을 돌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땅을 돌본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께서 관찰한다는 거예요. 땅을 관찰한다. 땅을 유심히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보신다. 이 말씀 속에는 무슨 얘기냐면 파카드인데 신방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곳에 가보신다는 거예요. 멀리서 그냥 대충 살핀다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서 가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찰하다, 신방하다 그런 뜻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처럼 그 땅에 직접 오셔서 그 땅을 관찰하시고 세심하게 돌보시고 그래서 그 땅을 아주 윤택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더라. 그런 말씀인 거죠. 레위기 26장 4절 말씀해 보시니까 내가 너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까이 오셔서 땅을 세심히 살펴주시고 또 관찰해 주시고 비를 넉넉하게 주셔서 땅을 윤택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 그 축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땅을 이렇게 살펴주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묵은 땅으로 놔둬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오셔서 그 땅을 기름진 땅으로 살펴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더라.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축복의 비를 내려주실 때에 메마르지를 않고 풍성한 인생, 축복의 인생, 충만한 인생,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때에 이렇게 풍성한 인생, 축복의 인생이 될 것이냐? 그것은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맹탕 없이 교회도 그냥 주일날은 맨날 빼먹고 그냥 기도는 그냥 눈곱만큼도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메말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메말르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시간 없어서 못해요. 기도 습관이 안 돼서 못해요. 등등등 바빠서 못해요. 이렇게 기도를 하지를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를 못하니까 내 인생이 그냥 3년 동안 그 비가 오지 않는 이 가뭄의 땅처럼 메말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윤택한 땅, 축복의 땅, 이 땅을 원하세요? 여러분, 인생이 축복의 땅, 축복의 인생, 풍성한 인생, 충만한 복을 받는 그런 인생을 원하세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기도해 보시길 바라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려운 문제들을 쉽게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앞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옆으로 가려고 하는데 옆길도 막혀요. 동서남북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큰 축복의 인생, 윤택한 땅,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나는 그냥 뚝 떨어져 가지고 교회도 그냥 가뭄에 콩 나듯이 일 없을 때 한 번씩 나온다면 1년에 몇 번이라고 이렇게 센다 하면 그런 사람을 어떻게 윤택한 삶이 되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좀 더 가까이 나가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요.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얻었다는 100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100평에서 200평 뭐 여기는 논이 뭐 200평이면은 한마지기 뭐 그러는데 거기에서 10가마니를 얻었다. 그런데 100가마니 1000가마니를 얻었다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땅을 비옥한 땅으로 만들어 주셨기도 했지만은 이 이삭이 어쨌어요?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축복을 내리게 주시게 되었다. 창세기 26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뭘 얻었다? 100배를 얻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양과 소가 때를 이루었다. 종이 심히 많았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부로 물질로 재산으로 복을 내려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삭은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비옥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갔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제단 쌓는 일을 절대로 소홀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소위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일만큼은 주의를 지키는 일만큼은 절대로 빠뜨리지를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으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땅이 나옵니다. 땅이 나와요. 물론 여기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이런 땅이 아니라 이 우리의 마음의 밭, 마음밭입니다. 마음이에요, 마음. 그런데 이 마음을 비유를 했는데 사람의 마음인데 길가가 있고 길가에다가 씨를 뿌리면 싹이 잘 나겠습니까?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안 나죠. 뿌리가 박혀야 나지. 햇빛이 쨍쨍면 씨가 말라서 싹조차도 안 나요. 돌밭에 뿌렸습니다. 돌밭에 뿌리기니까 어떤 것은 나기는 해야지. 아니면 돌 위에 있는 것은 또 나지도 않아. 그런데 이게 제대로 자랄 수가 없어요. 햇빛이 나니까 뿌리채 통째로 말라버린 것이. 가시밭에 뿌렸습니다. 가시밭에 뿌리니까 나기는 나요. 그런데 가시들이 있어서 이게 자라지를 못한지. 나기는 났는데 자라지를 못해요. 그런데 좋은 밭, 옥토에 뿌리게 되니까 이게 싹이 잘 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8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랬어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좋은 밭에 떨어질 때라야만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밭이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 설교를 들을 적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30배가 되었던 60배가 되었던 100배가 되었던 그런 결실을 얻는 것이지. 우리의 마음밭이 설교 오늘 잘하나? 아니면 집에서 기분 나빠가지고 싸우고 왔어. 아니면은 빨리 설교 끝나면 내가 지금 골프 치러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되면 그것이 길가지요. 돌밭이지요.
가시밭이지요. 그런데 어떤 결실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축복이 있을 때에 여러분 육신적인 축복도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많이 받을 때에 우리의 육신적인 축복, 물질의 축복도, 재산의 축복도 100배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세심하게 살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 기름진 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어떤 복을 주셨을까? 두 번째는 들판에는 풍요함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풍요로움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풍요로움. 13절 말씀에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랬어요. 초장, 풀밭에는 양떼로 옷 입었다 할 정도니까 양떼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양떼들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냥 이 목장에 갔는데 양이 얼마나 많든지, 소가 얼마나 많든지, 요즘 소 한 마리 무슨 한 800~900만 원씩 한다며, 1000만 원씩 한다며, 10마리면 1억이네. 여러분, 10마리면 100마리면 10억이요. 1000마리라고 해봐. 돈 좀 되겠잖아요. 그런데 그게 옷으로 그냥 옷 입듯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끝이 없는 이 목장에 소떼들로 양떼들로 가득 찼다 하면 큰 돈이 되겠죠. 여러분, 이런 축복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또 이 곡식을 보니까 곡식이 그냥 안 돼가지고 그냥 듬성듬성 있는 것이 아니라 곡식으로, 들판에는 곡식으로 꽉 찼다는 거예요.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풀밭에는 양떼로 옷 입었다, 골짜기는 이 들판에는 곡식으로 덮였다. 바로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양떼들이 한두 마리가 아니고 1~20마리가 아니고 100마리 정도가 아니라 1000마리, 10,000마리가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제가 뉴질랜드를 가보질 않았는데 뉴질랜드 간 데 가면 목장이 이렇게 한 번씩 차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들이요, 수천 수만 마리가 있다. 걸어는 못 다니고요, 차로 이렇게 하면 샥 돌려야 된다. 우리 강원도에 있는 것은 그래서 몇 마리고, 끝이 없는 들판에 양떼들이 수천 마리가 뛰어놀고 있다. 그런 축복,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큰 물질적인 축복으로 이렇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아까도 창세기 26장에 이삭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복을 주셨느냐? 13절과 14절 말씀에 보시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어쨌다고요? 왕성했어요. 그래서 어쨌다고요? 거부가 되었다. 자, 여러분, 거부라고 하면 돈이 얼마를 말할까요? 10,000원? 100만 원? 1000만 원? 그거 아니잖아요. 거부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수백억, 수천억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부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에도 보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크게 축복을 해 주셨어요. 바로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2장에 보시면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이 자기 형을 속였어요. 그래서 자기 형 예세가 죽이겠다고 그냥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망을 치는 겁니다. 피신을 해요.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하는데 그때에 진짜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이 도망을 쳐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창세기 3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지팡이만 들고 요단을 건넜다 그랬어요. 지팡이만 들고 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우리로 말하면 개나리 봇짐 달랑 하나 메고 자기 집을 피신한 거예요. 형을 피신해서. 그런데 20년 만에 돌아올 때는 두 때를 이루었다. 두 때를 이루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해서 거기에서 살았는데 자녀를 10명이나 낳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형한테 이제 선물을 바쳐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형이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이제 형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를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준비한 것이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봉투 하나, 얇은 봉투가 아니에요. 큰 봉투. 진짜 인력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자기 형이 예서에게 선물을 바치는데 창세기 32장 14절에 보니까 암염소가 200마리, 그 다음에 암양이 200마리, 순염소가 20마리, 순양이 20, 낙타가 30, 그 새끼가 30, 암소가 40마리, 황소가 10마리 등등등등.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엄청난 선물을 자기 형한테, 형 미안해요, 그때 20년 전에 내가 사과할게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선물을 드리게 되었는데 선물을 주지요. 조금 준 것이 아니라 아예 왕창 줘버린 거예요. 왕창 줘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면 중요한 것이 내가 있어야 주지. 부를 축적하니까 자기 형에게 그냥 왕창 한쪽을 떼서 줘버렸다는 것이죠. 한 때를 그냥 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처럼 풀밭에는 양떼들로 가득 찼고 들판에는 풍성한 곡식으로 찼다는 것은 바로 물질적인 축복, 육신적인 큰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라요. 아까 우리 영상에서 보셨지만은 본축의 최복이 대표, 이 사람이 연세대학교 석사를 밟은 사람이에요. 석사 출신입니다. 대단하잖아요. 30대에 화장품을 했는데 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IMF 터져서 모든 기업,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업들이 다 부도나버린 거예요. 다 부도나버렸어요. 그래서 한강에 몇 번이나 가서 투신해버릴까. 한강을 몇 번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은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심신미약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이제 무엇을 하느냐, 사장에서 완전히 쪼그라들어가지고 대학로에서 호떡 장사를 시작한, 태원에서 보니까 호떡 장사하고 있더래요. 기가 막히는 거 아닙니까? 수영차 빵빵하게 타고 다녔던 사람이 호떡 장사, 대학생 얘들 앞에서 호떡을 팔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벼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제복이, 하나님, 내가 부를 축적했을 때에는 나 먹고 사는데, 나 치장하는데, 내가 명품으로 두르는데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돈 벌면 섬기는 삶을 살겠다. 섬김의 삶을 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2002년에 본죽을 설립을 하고 사업을 크게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는 본사랑 NGO를 설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2013년에는 본 월드미션을 설립을 해서 그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선교사들 해외에 많은 사역을 펼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해외 선교하고 봉사활동을 무진장에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 본죽이 실은 저 교회 다니는 것도 잘 몰랐어요. 그제 점심을 먹는데 무슨 도시락을 하나 갖다 주는데 본죽 얘기를 꺼내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 사람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본죽을 뭐 먹어본 적도 별로 없고. 그런데 지금은 약 1800개의 가맹점을 두었어요. 그러니까 전국의 어디 도시를 가더라도 자기 회사가 있다는 거죠.
진짜 여러분, 풀밭에 양떼가 옷 입혀지듯이 가득 자기 회사들이 가득 찼다는 게, 해외까지 들판에 곡식이 가득하듯이 전국 어느 지역을 가든지 자기 회사가 보이고 가맹점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풀밭에는 양떼들로 가득하게 채워주셔요. 들판에는 곡식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역사,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일터마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복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외치면서 찬양해야 된다. 큰 소리로 외치면서 찬양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에 그냥 입만 뻥긋뻥긋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들어서 손도 들고 일어서서 찬양도 하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외치면서 우리가 노래를 부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덩어리가 아닌 이상,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무엘상 18장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이제 돌아옵니다. 사울왕과 함께 다윗이 돌아오는데 그 성의 여인들이 다 나와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18장 6절 말씀해 보시면,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노래하면서 춤추면서 소고치고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찬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전부 다 나와서, 성에 있는 사람들이 여인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얘들도 전부 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 다 나와서 찬양하고 노래 부르면서 춤을 췄다는 것이에요. 좋은 일 있으면 여러분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찬양도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쪼그라드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찬양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좋은 일 있고 축복을 받았으면 힘껏 찬양하면서 노래 부르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땅을 부유하고 풍성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풀밭에는 양떼가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들판에는 곡식으로 덮였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힘껏 소리를 높여서 노래를 불렀어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들마다, 여러분의 자녀들마다, 일터마다 가득하셔서 소리 높여 힘껏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심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큰 소리로 찬양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사업과 직장의 번성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